오늘 제목은 삶이 되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전도하기 너무 힘들다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로 가득해서 다른 누군가가 내 삶의 영역에 낯설게 다가오면 부담스러워하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주거 환경도 아파트나 연립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이 교제보다는 자신만의 독립된 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들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면 편할 수는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더 깊은 고독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주의 시대의 사람들은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우울감도 많이 느끼죠. 그래서 군중 속에 있어도요, 오히려 고독을 느끼기도 하고 독립생활 중에도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화되면 독립적인 삶의 패턴이 강조되겠지만 결국 이것은 더 큰 외로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신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건강한 소그룹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소그룹 목장을 강화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요, 누군가로부터 전도 메시지를 듣기 전에 사랑을 전해주는 공동체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보다는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어우러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우격다짐으로 교회 한 번이라도 나오게 해서 억지로 등록시키려 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작은 교회인 목장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깊이 경험하고요. 그래서 주일에 모이는 연합교회를 사모하다가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하고 보여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 쉽다면, 전도하는 일이 쉽다면 성경에서 그토록 복음 전하는 걸 강조했겠습니까? 항상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걸 강조했겠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 쉽고 누구나도 다 그냥 아무렇게나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고 결단으로 주고 항상 힘써야 된다라고 강조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면 늘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여러분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할 이유가 없겠죠. 전도하면 그냥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만약 가정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간 교회마다 전도 총동원 주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디데이로 삼아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모으는 일들을 했죠.
그래서 큰 상품을 걸고요.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전도 왕으로 이렇게 뭐 추켜 세우기도 하고 선물도 준다 하면서 전도의 분위기를 막 살려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을 전도 왕이라고 불렀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가장 등록 많이 시킨 분은요, 하와이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경품 걸고 막 경쟁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하와이가 아니라 북옥 하와이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어느 교회는요, 처음 나온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주면서 큰 전도 행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아주 큰 경품을 걸고 행운권 추첨을 하면서 전도 행사를 마치 선물 대잔치와 같은 날처럼 그렇게 진행하고도 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로 데려오게 하려는 노력, 정말 그 자체로는 귀한 거죠. 그런데 저는요, 교회가 영혼 구원의 일에 상업적으로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형태의 이벤트로 치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전도는 우리의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행사가 아니라 계속되어야 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라고요? 사명. 사명이 뭐라고 설명했는지 보자고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고 예수께 받은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치러야 할 이벤트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VIP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같은 마음으로 목장에 초청하면서 섬기면서, 그래서 그분이 작은 교회를 목장을 통해서 맛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주일 연합 예배에 함께 또 등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전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전도가 삶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연스럽고 익숙해진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전도가 일상이 되고 자연스러운 것이 여러분 단시간에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고 오래 또 반복적으로 또 우리 삶 속에서 녹아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VIP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전도가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관계 맺는 건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벤트로 이런 식으로 뭐 디데이를 정해서 막 전도 행사를 치르면요, 평소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관계에 별로 소홀했던 사람에게 갑자기 전화하고 친한 척하다가 전도 행사가 끝나면 또 동시에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꾸준한 관심과 기도 그리고 섬김으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삶으로 전도하도록 우리 모두가 일상의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전도대를 70인 전도대를 구성해서 아파트나 주변 상가를 돌면서 전도했어요. 요즘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전처럼 그렇게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상가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면 그 직원분들하고 큰 다툼이 일어나요. 10여 년 전만 해도요, 아파트 관리소장님과 좋은 관계만 가지면 그 아파트 쉽게 들어가서 집집마다 전도하기 괜찮았거든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일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한 20년도 훨씬 더 전 일입니다. 신학대학원생이었을 때의 전도사죠. 그때 이제 방학을 하게 되면 이제 매일 출근을 했어요.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도요, 70인 전도대가 있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아파트에 돌아가면서 전도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둘씩 짝을 맺어가는데 한 분이 아파서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시 전도사였던 저에게 갑자기 호출해서 전도 다녀오라는 거예요. 같이. 제 짝이 된 권사님은 전도사와 짝이 되었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전도사가 전도를 정말 잘해서 전도사인 걸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말만 전도사지요, 전도도사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권사님과 함께 전도 가라 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막 긴장이 되는 거죠. 아파트를 돌면서 전도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혹시 누군가 나와서 시비를 걸면 어떨까? 큰 소리 치면 어떨까? 막 이런 게 걱정이 돼요. 하지만 욕 얻어먹을 마음으로 배를 탁 누르고 그 짧은 시간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여, 제발 아무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 기도하면 조금 제가 이제 그래도 전도사인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바꿨어요. 있어도 애들만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 애들은 그때 교육부서 맡았고 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관심이 좀 더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저의 간절한 기도 때문인지 그날 20군데를 배를 둘렀는데 딱 2가정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2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또 아이들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 동담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전도를 못하게 된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사라고 전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리고 전도사 시절에는요, 전도가 늘 부담이 됐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요? 전도가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되어버렸고 사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섬기는 삶으로, 또한 우리가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어져야 되는데, 전도가 일상의 자연스러운 삶으로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행사가 되어버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도할 영혼을 바라보는 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도 또 이 전도 행사가 돌아왔구나, 막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연락도 안 했던 사람 연락하면서 어떻게라도 좀 그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담으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짜증이 나고 감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전도할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여러분 식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내가 저분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안 돼요. 전도가 사역이 아닌 삶이 되려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든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방문하는 미용실이나 아니면 내가 방문하는 마트나 거기에서 만나는 점원이나 아니면 내 사업차에 찾는 그 고객이나 자녀들과 같은 학부모나 그런 일상의 만남 속에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내가 영혼 구원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말이 아니라 지속적인 좋은 관계를 통해서 삶으로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대형 집회를 딱 하면서 그러면서 영혼 구원을 그런 방식으로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일상에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의 이 아픔과 상처를 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면서 그런 자연스러운 예수님의 일상 속에서 전도가 목적이 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야 했는데요, 지리적으로 보면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제일 가깝고 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조차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잘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과거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역인데요,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식민 정책이 뭐였냐면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이주민들을 그곳에 막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 사마리아 지역에는 다양한 혼혈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혈통을 중시하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여겼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갈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불편하지만 요단 동편으로 가서 이제 그 노선을 정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편견이나 그런 차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상 그대로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그냥 찾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도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 영혼을 귀히 여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다른 마을에 가셔도 또 전도를 위해서 가셨고 사역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그 자체는요, 영혼 구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 가지 않는 편견의 땅조차 거침없이 가셨습니다. 선입견 없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내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인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꿰뚫고 보신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슬픈 여인이고 고통하는 여인인지를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니,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고 이 여인은 음란한 여자구나,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합니다. 이 남자 저 남자 갈아치운 여자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혼의 주체는 여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여자가 아니라 여러 남자들에게 5번이나 버림을 받은 여자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먹고 살아야 하겠기 때문에 또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는 가녀린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찾아와 주셨고 그녀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여인의 이 외로움과 갈급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영원한 생수가 되심을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처와 고통과 눈물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게다가 인생의 문제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 외에는 그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해갈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전도 방식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일상의 삶 속에서 전도하셨어요. 첫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의 상처와 외로움과 슬픔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너무나 필요한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신 겁니다. 삶이 되는 전도, 바로 이런 거예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다가가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간혹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을 향해서 저 인간은 절대 예수 믿을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단정짓기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변화시키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기도하며 삶으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주님 주신 사명을 받들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삶으로 전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많은 친분 관계를 가졌을 거예요. 좋은 관계를 갖고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삶으로 전도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친한 것 말고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복음 전할 기회를 얻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인맥이 넓고 그리고 나는 정말 사회성이 좋아, 그것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 영혼의 진정한 해갈이,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있으세요? 혹시 나 하나의 신앙생활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 안에 복음의 열정조차 사라져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나로 인해 예수님을 믿어보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사실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동안 삶으로 전도하지 못했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든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할 기회를 얻도록 애쓰고 최선을 다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서신서 그리고 복음서 모두가 다 우리는 쉽게 읽어갈 수 있지만 당시에는요, 목숨 걸고 복음 전했던 시대예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 자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신앙 선배들은 복음 전하다 목숨 잃기도 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고 화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자유롭게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 친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너의 삶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분들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면서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 구원의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 만나서 예수님을 보게 하라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줬는데 여러분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건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명은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요, 전도 독려한다며 큰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모든 직분자 이름을 적어 놓고 거기에 전도 실적에 따라서 스티커를 붙이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데에서 사역해 봤었습니다. 직분자들조차 너무나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사역이 되고 업무가 되면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가 돌아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건 사명이지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펼쳐져야 할 사명이요, 우리의 삶이 바로 전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들 꺼려하는 곳에도 내가 한번 그분에게 찾아가서 결단하고 그분에게 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분의 내면의 슬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내가 섬기는 삶이 바로 전도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삶으로 전도하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하지 못하셨다면 내 안에 복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은커녕 욕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2024년 1월 한 달간은 내가 정말 전도해야 할 그 영혼을 생각하시고 그분을 향해서 VIP로 작정하며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의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전도할 영혼 VIP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5명씩 VIP를 작정하게 하고 또 목장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중에서 금년에 우리가 집중해서 또 전도할 5명을 우리가 또 추스려서 그분을 위해서는 계속 기도하고 교회에다가도 그 명단 올려서 교회에서도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먼저 기도하며 전도하는 그런 영혼 구원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내 안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유통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전도한다는 건요, 여러분, 섬김과 희생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탁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큰 도전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대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그냥 위탁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면서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복음 맡겨줬으면 그거 보관 잘하고만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이걸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복음을 유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섬김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희생과 섬김의 결단이 없이는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하는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간단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영국의 국왕 조지 5세가 의회의 계획에 맞춰서 라디오 연설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연설은 신대륙까지 중계가 되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막 연설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뉴욕 지국에 설치되어 있던 케이블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방송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왕의 영국 국왕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파수를 맞추면서 기다리고 있는 미국의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일이 터진 거죠.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에 고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해롤드 비비안이라고 하는 젊은 기술자가 자신의 손을 뻗쳐서 끊어진 케이블 양끝을 움켜쥐었다고 해요. 250볼트가 넘는 전류가 그의 몸뚱이를 꿰뚫었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격렬한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왕의 음성을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이런 역할 아닐까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힘들어도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왕의 음성, 왕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우리는 희생하고 또 고난도 결단하면서 영혼 구원하고자 더 희생하고 더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삶으로 전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